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기도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예배 때나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이제 나와 있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주기도문은 주문인가요, 아닌가요? 주문. 우리가 뭐 마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담은 어떤 주문인가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기도를 처음 하시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때로는 기도를 정말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것이 어떤 주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과 그것을 암송하고 또 때로는 보면서 기도하고 낭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그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그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제 우리 신앙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신앙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하나의 행동들을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거나 또 가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오류와 문제에 빠지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행위만 남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실제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장 근본되어진 기도의 하나의 베이스가 기초가 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뭐 때로는 기도를 대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마치 대화를 하듯이 내 마음의 간구를 아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듣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편으로 하나의 대화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봤지만 주기도문의 서문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 천지신명의 그 어떤 신이든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게 좋은 복을 주시는 이가 내 신이야 라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적어도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유리문답 101번째 질문에서도 우리에게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첫 번째 간구가 있고 두 번째 간구가 세 번째 간구,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이제 간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모든 것에서 우리와 타인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을 그분의 고유한 영광으로 처리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이름이 어떻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단순하게 하나님은 거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성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있는 공동체와 그가 있는 함께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기도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상태로 온전함으로 임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나라를 넓혀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그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더 확장을 하거나, 마치 이거 아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못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그 나라를 더 넓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의 전도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 이름으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지금 내게도 임하기를, 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내가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임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심과 같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그럼 영광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어떻게 본다면 처음은 내가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옛날 이제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신앙의 제 어린 시절에는 늘 부흥회가 많이 있었고 거의 매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연말이 되었다고 부흥회가 있고, 연초가 되면 또 신년대 부흥성회라고 해서 또 그런 부흥회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 하면 그 부흥회에 오셨던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주로 한 분의 설교만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되게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당신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기를 늘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당기고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것을 간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라는 의미로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면은 더
중요해요. 왜? 내 눈에 보여지고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의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는 모르죠. 왜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고난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염병에 걸릴까 안 걸릴까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몰라요. 다만 우리가 믿는 건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설 수 있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속에서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는 너에게 이런 뜻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지 몰라요. 왜? 그 견딤 속에서, 또 때로는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 분명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잘하던 못하던,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것처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온전함으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양식,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그날에 구할 것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깊어질수록 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그 안에서 내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하심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누리지만 그와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고난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는 어려움들,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받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의 더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미련한 것, 우리의 연약함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또한 그 속에서 풍요롭고 부요하며 또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가 원하는 내 뜻인 것처럼 요구하는 착각에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어떤 면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를 안 하거나 우리의 소망의 어떤 마음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리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올리십시오. 그 간구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한테 하나의 모델로서 다가오게 되죠. 내가 이 잔이 내가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요구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자라도록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의 간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그 우리의 간구할 바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사랑이 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서서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들에게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